왜? 전부 다 구약의 사건과 예언과 그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변화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구약은 죽어도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 장례질이었어. 근데 신약은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와 만지고 그와 같이 한 그릇에서 떡을 먹고 마시는 이런 광명과 환희의 시대가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기뻐하지 않아. 춤도 안 춰. 뭐 괜히 춤을 췄다니 안 췄다니 뭐 모르다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를 팔았던 형제들에 대해서 비정한 가정사로 보지 않고 가족과 민족의 구원 사건으로 요셉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전체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었음을 밝히신 것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가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직접 엠마오에 내려가는 시리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왜 구약을 못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가르지 않냐? 이걸 설명해 주죠. 구약을 전부 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런 안목, 이런 식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나 요셉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삶의 형태는 그의 생전보다는 그의 사후에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적 천국에 대한 지상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 땅의 상속자들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막벨라 부울에 장사될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들이 막벨라 부울에 이 영광스럽게 묻힐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 묻힌 거 아니었어요? 레아는 못 묻혔죠? 라헬은 못 묻혔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일대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계시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발견되고 있죠. 계속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는 항상 그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핵심 요건이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 땅에서 소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게 나왔지요.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언제 나타납니까? 없지 않습니까? 야복강 씨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땅도 가나안 땅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랑 똑같아요. 거기에도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천국으로 적용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야복강 씨름 사건 이후에 언약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고 이스라엘로 인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는 그러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그의 일생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으므로 그가 구속의 도리를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당연히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또한 주거 조상들이 안치된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요셉 어디 묻혔습니까? 애굽에 묻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는 거대한 장례식과 함께 막벨라 굴에 옮겨져 가지고 영광스럽게 아브라함과 함께 장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막벨라 굴에 묻힐 의지가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왕은 그가 애굽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주 우대해서 그의 뜻대로 야곱의 경우처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시신을 애굽에 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훗날 그의 후손들이 애굽을 할 때, 다시 말하면 430년 후에 그의 뼈를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라. 갈 때 자기의 뼈를 맨 앞에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사역은 그의 죽은 후에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서 죽었는데, 애굽에 묻혔는데, 그 애굽에 묻혀가지고 그에게 무슨 사역이 남아 있습니까? 뭐 할 일이 또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하려고 거기다 묻으라고 했겠어요? 응?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요셉이가 영광스럽게 자기의 조상의 묘에 가서 묻히면 되는데 그 조상의 묘가 뭐 허술해서 마음이 없어서 안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아라. 일단 그냥 이거 묻어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래. 가서 명시하래. 가슴에다가 손 얹고 명시하래. 가래.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왜 애굽에 남습니까? 왜 거기다가 장사를 합니까? 자기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내 백성을 내가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죠? 일본이 만약에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현충사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적이 침입이 심하고 외국에서부터 뭐 무슨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현충사를 찾는다든가 국립묘지를 찾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죽어서라도 애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뼈가 그곳에 남아서 남겨져 있는 그의 후손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끄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결코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마지막 임무. 우리가 일본의 연토의 아육을 접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순국 열사들의 언을 되새기는 것은 그들은 이미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어른 백성들 속에 살아남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우리의 의지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백골로라도 애굽에 남아서 그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로 지키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성경 신약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의 백골이 선두에 서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는 자손들에 의하여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안장되어 있으니 선진들과 함께 지금도 그의 후손된 우리를 그곳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레아가 묻혔던 그리고 이 요셉이 묻혔던 그 옛날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부르는
생명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힘차게 손짓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와야 할 곳이다. 손짓하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이 생전에 흉년 동안 요셉이 구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애굽으로 내려간 70명 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백골이 되어가지고는 장전의 수만 60만 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가 진두 뼈가 되어서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진군해요. 예수님도 그분의 생전에는 아주 작은 무리들만을 구원시켰었으나 죽으신 이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목회라고,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의 목회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초라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도 그가 구원시킨 사람 몇 명입니까? 예수님 일생 동안에 예수님이 저 조용기 목사보다 많이 구원시켰어요? 대답 못하시네? 82만 명이래. 82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사람들 다 구원시켰다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렇게 초라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구속사를 아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세상의 번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이 목회는 완벽하게 다르지요. 예수님은 여기 요셉이처럼 그의 생전에는 비록 소수의 무리를 구원시켰을지 몰라도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이러한 사후의 삶이 그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행위계시. 이거 뭡니까? 행위계시가 뭡니까? 행위계시가 뭐예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가 헤롯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 일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옛날에 출애굽이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아버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의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상속할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까지는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할 구속사적인 요건이 다 성립이 됐지요. 근데 요셉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60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상징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진들도 약속된 땅을 들어갈 때 전부 다 해서 구속사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각자가 다 보여야 돼. 그 믿음을 이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 사건,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사건, 만나 사건,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성막의 은혜를 처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다 뭔 얘기? 이게 다 어떤 교육이죠? 뭐에 대한 교육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하면 천국 가나안에 가기 위한 하나의 필히 통과해야 할 구속의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그 믿음의 수납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나안은 그들의 상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만 통과했죠? 1세대 가운데 2명. 그렇기 때문에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 없이는 오늘날 누구라도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도 들었고 교회도 많이 다녔고 그랬지만 오늘 이런 말하면 성경 해석 이런 설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기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역사를 틀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라고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이 믿음에 화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믿음에 여러분은 화답을 해야 이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증거해 주셨는가. 이렇게 쉽도록 한 사람의 삶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쉽게 보이고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구속의 역사를 말해 주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요셉을 보면서 번영주의적인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따라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이 구속의 역사 이렇게 쉬운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등불이요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책임감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로서 나팔수로서 역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